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먹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십계명을 요약한 십계명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을 자꾸 얘기하는데 뭐가 거룩일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찬송을 잘하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엄숙하게 예배를 잘하는 게 그게 거룩일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늘 틈만 나면 기도하는 그것이 거룩일까? 어떤 것이 거룩일까? 거룩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1절부터 18절까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뒤에도 다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애굽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내가 말하는 대로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쫓으라. 너희는 그들과 다른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고 성민, 구별된 백성이다.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 선민, 성민.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시내산까지 와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가지 계명을 받기만 하면 그대로 지켜라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라. 뭐 그러면 될 텐데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아주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도 더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한 항목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만 그건 너무 나간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좀 풀어놓은 것 같은, 십계명을 좀 더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아버지인 내가 거룩하니 자녀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레위기 전체, 어쩌면 성경 전체 핵심이죠.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 레위기의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거룩.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앞에서는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들은 거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6월절에도 또 오순절에도 장막절에도 끊임없이 제물을 잡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걸로는 완전히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제사로 거룩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제사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3절부터 십계명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5절부터 8절까지도 화목제물은 8절이죠. 예. 화목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화목제물, 제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인가? 제물을 이튿날까지 남겨놓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이튿날까지만 남겨놓고 셋째 날 그때 이 제물을 먹는 것은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는 것이 아니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않고 당일, 또 어떤 경우는 이튿날 완전히 소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집과 나눠 먹어야 되죠. 자기들에게 주어진 화목 제물을 3일째까지 남겨놓고 먹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나눠 먹으라는 거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화목 제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룩함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 날까지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으로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나누고 섬기는 일, 그것이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또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추수할 때 모퉁이에 남은 것과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마라. 포도원도 열매가 다 따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그 따지 말고 내버려둬라. 우리나라에도 까치밥이라는 게 있죠. 가을에 감을 따고 맨 꼭대기에 있는 것, 손이 닿지도 않는데 일부러 막 톱을 가져가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것까지 다 따지 말고 까치들이 먹으라고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손이 안 닿아서 못 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죠. 지나가는 까치와도 나눠 먹겠다는 거죠. 저희 시골은 고구마를 참 많이 재배를 했는데 가을에 수확을 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남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흙이 이렇게 비바람에 씻기고 흩날리다 보면은 초겨울에 이게 드러납니다. 땅 밖으로 드러나면은 망태기를 하나 둘러매고
호미 들고 그거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밭이 없고 고구마를 심을 수 없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주워다가 또 쪄먹기도 하고 양식을 삼기도 합니다. 그런 거죠. 남은 거 보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줍지 마라.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 농사 짓지 않고 땅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이삭도 포도 열매도 남은 게 있으면 끝까지 따려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남겨둬라. 와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지나가는 짐승도 새도 나눠 먹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거 따서 먹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도 거룩하고 긍휼이 풍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둬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누며 섬기는 것,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거룩합니다. 또 11절 12절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같이 정직하라는 얘기죠. 진실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거룩입니다. 또 13절 14절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밤새 체불하지 말라. 남들이 와서 우리 집에 일을 했으면 바로 그날 일당을 줘야지. 내일 줄게. 일주일 뒤에 줄게. 그 일꾼은 그 품삯이 그날 온 가족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한 것 그렇게 두지 말고 바로 주어라. 이웃을 억압하거나 이웃을 착취하지 말라. 또 장애인을 놀리거나 괴롭히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죠. 또 15절 16절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악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도 당신은 가난하니까 내가 봐줄게 그냥. 너는 부자니까 무조건 나쁜 놈, 너는 가난하니까 무조건 착한 놈. 이렇게 사람을 편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 곧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거룩입니다. 반대로 하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죠. 또 19절 가축을 다른 종류끼리 교배하지 말라.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두 재료로 짠 옷을 입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우상 숭배 자체가 거룩하지 못한 일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20절 22절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인과 동침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일나무를 심어 3년간 열매를 먹지 말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는 먹으라.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먹어야 된다. 하나님 제일주의.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얘기죠. 짐승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 또 점을 치지 말고 죽은 자 때문에 문신을 해서도 안 되고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고 노인을 공경하고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보고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거룩하구나. 너는 안 거룩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앞에 이미 그건 다 얘기했어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또 정직하고 공평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1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귀가 먹었다고 듣지 못한다고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어차피 못 들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철없는 어린 아이들은 이런 장난 많이 치죠. 앞이 안 보인다고 그 앞에 가는 길에 뭘 막아놓고 웅덩이를 파놓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낄낄대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제사나 예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천날 예배 드려봐야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해지는 방법은 뭡니까? 진리로.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지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공평해지고. 이 모든 것들은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거룩을 닮으라는 것이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 한자로 성화, 거룩해져 간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거룩함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막 유창하게 기가 막히게 찬송을 하고, 이게 영성이 아니고요.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는가,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진실하게 하옵소서. 공평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나누며 섬기게 하옵소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